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하심과 복주심과 축복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의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권력자들이 보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의 논쟁 후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다시 부활과 관련된 논쟁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대부분의 핵심 세력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과 충돌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당시의 사회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다 죽임을 당하신 정치적인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과 은혜 받음에 신앙이 멈추어 서 있어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나 여러 주요한 메시지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저는 오늘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보며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부활에 대한 이해가 어쩌면 사두개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은 부활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는 천국에 대한 이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죽은 이후의 세상도 영생도 부활도 믿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죽은 이후의 세상, 다시 말해 천국이나 부활 같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랬기에 그들의 관심은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권력을 여전히 누릴 수 있는가가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천국이나 부활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도 부활도
죽은 이후의 삶도 다 이 세상의 연장 혹은 이 세상의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여기며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지금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전에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대 속엔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그리움을 가지고 그들을 볼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부부 혹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너무나 좋았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남보다 못한 관계, 철천지 원수와 같은 관계였다면 어떨까요? 이 땅에서 치를 떨며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봐야 한다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다 라고 말할 만큼 끔찍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의 생각과 마음 그대로 가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죽어서 그리움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의 연장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갈 곳을 천국이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이해에 대해 주님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부활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7 형제에게 7번 결혼할 수밖에 없던 여인이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서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입니다. 부활은 사두개인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천국도 지금 너희가 이해하는 바와 다르다입니다. 현실의 연장이 천국도 아니고 현실의 연속이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까닭에는 이들이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이들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같은 제도는 결국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들어 부활의 허구를 지적하려 했지만 오히려 생명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음을 사두개인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며 죽어 만나는 세상을 말씀하기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이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죽어 만날 그날, 죽어가게 될 그곳보다 지금 살아있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오늘 나를 살리시며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며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죽음을 멸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이들의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의 이 자리에서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음마저도 멸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에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며 죽음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 고백을 잊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의 내 삶의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 정도라고 인식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어 부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너희가 복되게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막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부활의 그 신앙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부활의 날을 살아가게 힘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올바르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그 자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더 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회복함을 얻고 낫게 됨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또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죽음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고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